계시록 2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13번째, 원래 14번째인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13번째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는 분이다 하고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사실 같은 거죠. 계시록을 잘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는 알파와 오메가,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동등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좀 언급해 보면 계시록 1장 4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 지금이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만, 또 요한을 통해서는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냐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리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이 네 생물이,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또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4장 8절을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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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이시라 하고. 자, 지금 계속해서 요한도 그렇고 또 네 생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느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인간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길 원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라고 한 나라에 많은 압박과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만사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전지전능은 뭐냐면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게 없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악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시면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군대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자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준 아래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모든 행동도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과 권세가 주어져야만 돼. 하나님의 인증이 없이는 그 누구도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인준 없이는 어떤 것도 행동하거나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좀 보시면 6장 7인을 떼시는 장면 가운데 이제 말들이 나오죠. 4절을 보시면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8절에 가보시면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자, 7장 2절에도 보시면 1절 2절에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마지막 때에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들을 해롭게 할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있어.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일 텐데 이들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돼. 그리고 그것도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라고 명령할 때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번엔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황충의 공격을 받아요. 여기서 황충은 어떤 곤충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냐면
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표현해 보면 무지무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인데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음이 떠나. 절대 죽을 수 없고 5달 동안 괴롭게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당한다는. 근데 이것도, 이 악한 세력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등장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3장 하나 더 보면 13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13장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짐승의 등장을 이야기해요. 자,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역사하는 것도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42달 동안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이도 심판을 받는 거야. 사단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심지어 선한 세력도, 인간도, 자연재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만물의 통제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 이것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초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늘과 땅의 지배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지금은 너희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할 텐데 그들도 하나님에서 허락된 자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지금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이미 승리하실 것을 전제로 지금 이 사건을 풀어가고 있어. 아니, 이미 이루어진 사건, 이긴 사건, 끝난 사건을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 잘 봐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얘기를 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마치 그분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기 때문에. 자, 처음과 마지막에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전개하기 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졸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설득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 딴 생각이면 빨리 물리치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면 사실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 잘 보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가 다 통제하셔.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이야? 뭐가 염려될 게 있어?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면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머리로는 믿는지 모르지만 이 가슴에서부터 이걸 믿지 않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초대교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배도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그 오실 거다. 잘 봐라. 너희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끝난 것 같고 이 로마라고 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너희를 도우러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초대 교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처음과 마지막에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상징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아주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수원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목사님 계시록을 누가 이제 소개시켜줘서 계시록을 시리즈로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목사님 금요일 날 아니면 다른 날 와서 여기서 금식하며 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난다는 거죠. 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금식하며 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와도 되겠느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뇨? 나는 이게 상징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계속 반복하기를 잘 봐. 오늘도 계속 반복합니다. 절대 계시록에 있는 사건은 상징이 아니다. 상징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속히 그대로 이루어질 일을 기록했다. 이거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반드시 속히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고 곧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해하게 돼.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것을 상징으로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결코 계시록은 상징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을 기록해 보면, 이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살아본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제 풀어갑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당신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예요. 모세는요, 우리 시편 90편 2절을 가보세요.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하나님께는 시간 적용이 의미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에 그분은 적용되지 않아. 시간이라 부르는 이 변화의, 연속적 변화의 영향을 그분은 받지 않아. 왜?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시간에 영향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거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사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왜 과거, 미래, 현재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시간에 적용되는 이 피조된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제를 이미 사셨고 우리의 미래도 이미 사신 분이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 동시에 계시고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되셔서 시작과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를, 우리는 과거에 살면 현재는 못 살잖아요. 또 현재를 살면 미래는 못 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동시에 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사시는 분이야. 이거 이해가 돼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사건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미 살아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주님이 시작이요 끝인데, 근데 주님은 시작과 끝에 동시에 계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세요. 우리의 과거도 이미 살아보셨고 우리의 미래도 이미 다 아시고 살아보신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동시에 살아 경험해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계시록인데, 근데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어떻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분은 미리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미래 사건을 이미 살아본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시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상징도 아니고, 내가 흥분하지 말아야지. 자, 눈에 힘을 줘. 눈에 힘을 주고. 계시록은 상징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반드시 속기 그대로 곧 이루어질 사건이야.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시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주님께는 하나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하나가 되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 11장도 보시면요, 다니엘서 11장의 얘기는 다니엘 죽은 이후의 사건 얘기예요. 다니엘서 1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장군이
그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을 넷으로 나눠 갔는데 그 중에 두 장군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이 두 장군이 이제 어떤 지역을 점령하여 서로 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프톨레미를 그 다니엘 11장에는 남방왕이라고 얘기하고 셀루쿠스를 북방왕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두 왕조의 싸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무슨 뛰어나서 이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왕조를 이야기하는 결국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곧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11장 45절 이후에 가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내용이 달라.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라 한 짐승이 오는데 그 짐승이 어느 지역에서 오며 어떤 성격을 가진 자인지를 미리 가르쳐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서 11장을 기록했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이 죽은 이후의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냐면 그것은 하나님만,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사야 46장에도 가보시면 이사야 46장에도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에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 46장 9절 10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시초부터 처음서부터 종말을 고해. 왜? 처음과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서부터 종말을 다 고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얘기한다든지 그 당시 얘기와 미래 얘기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살아계시기, 동시에 그걸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동시에.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 이게 상징인가 보다. 자, 왜 자꾸 상징인가 보다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처음 얘기와 마지막 얘기를 동시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건 지금 마지막 때 얘기라는 걸 이해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를 많은 경우는 교회로 봐요. 또 다양한 상징으로. 근데 왜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지 지금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양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헤롯 대왕을 통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것까지 이 얘기해. 그리고 6절에 가서 곧바로 앞으로 있을 재림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초림 얘기하면서 마치 재림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마지막을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혼돈이 없는데, 이걸 모르면 혼돈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절대 상징이 아니에요. 물론 이 계시록 안에는 우리가 깊이 풀어야 될 비밀스러운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그대로 이루어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곧 7년 환란이 닥칠 건데, 그 7년 환란의 성격은 어떤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풍이 오는지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미리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린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기는 방법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고,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여하며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지,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영원한 모든 것을, 영원한 세계까지 이미 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 다 살아보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여정을 잘 걸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걸어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돕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상징이라고? 이거 몰라도 된다고?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 잘 들어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재앙심판의 내용이 참 무서운데,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야.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왜 이걸 미리 이야기해 주시냐면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사실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에 대한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심판이냐면 세상을 향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 예비해 놓은 심판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계시록 18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18장 4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 이 세상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서 정말 깨어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해 내리는 심판을 똑같이 당한다는 거야, 안 당한다는 거야? 당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을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9장 다시 이 황충재앙을 보면 누가 보호를 받는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4절만 볼게요. 이 황충이라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이제 사람들을 정갈 물렸을 때 당하는 고통 같은 고통을 주는데 4절 누가 보호를 받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곳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아? 모든 크리스찬이 받아? 아니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기서 주님이 극복하라고 하신 대로 극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대로 회개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인침받지 못하고, 인침받지 못하면 신앙 고백했어도 황충재앙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어리석습니다. 목사님, 꼭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굳이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백독하라 그러는데 꼭 이거를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내용 보니까 무시무시하던데 꼭 이걸 알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설령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 잘 들어봐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정말 살면 7년 환란이 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근데 질문 하나 할게.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계시록 몰라도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신실하게 깨어서 살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손 들어봐. 자신 있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말하고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기록했어. 자, 예를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곧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절대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이미 다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있어. 아니야, 너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너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넌 네가 누구인지를 몰라. 너는 3번을 부인할 거야. 자, 베드로가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잘 봐요.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못했겠어요? 더 잘했겠어요?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믿음생활 잘한 사람이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배운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할 만한 연약한 일 그는 몰랐어요. 주님이 다 허락하시면 잘 봐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너는 3번을 부인하고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잘 봐요.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근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왜 기도 생활 안 하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해? 아직도 내 주먹으로, 내 머리 지혜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누구인 줄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3번을 부인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겠어요. 그거는 베드로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네가 누구인 줄 알고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그때서부터는 절대적으로 나만 의지하라고. 또한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 다시 일어나 나를 간절히 붙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까부는 거야. 또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이 올 때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왜 마지막 때 이야기를 그렇게 미리 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지. 자, 마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6절서부터 35절부터 37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 갑자기 올 때에, 이런 뜻이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낭패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 모두가, 교회가 주님이 재림 때에 자고 있을 것을. 그래서 열처녀 비유, 자 25장, 이번에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들어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때 준비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결국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깨닫고 기록한 대로 그대로 지키길 원하는 거야. 왜? 그가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이런 사람만 마지막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이런 사람만 결국 이기는 대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속히 곧 이루어질 거야.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지를 잘 보고 어떻게 반항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준비해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계속 도와주고 싶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콧방구도 안 껴요. 콧방구도 안 껴요. 곧 보세요.
곧 보라 이거지. 곧 보라 이거지. 이 계시록을 주님이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야 된다고. 근데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살려고도 하지 않은 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을 보지도 않지만 또 계시록을 보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다양하게 가르쳐요. 자, 이 계시록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계시록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이 계시록을 해석해서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반응을 하다가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야. 자, 계시록 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이렇게 나와요. 이 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직접 계시했냐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가르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계시록의 해석을 듣고요, 이 잘못된 계시록을 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지 못하고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모르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고, 이것은 안일함 속에 빠지게 하여 고짓된 안전 속에 있다가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 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시록을 가르쳤대. 계시록을 가르치고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그 전에 계시록 얘기만 들으면 무서웠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록을 가르치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소망이 생겼대. 아니, 도대체 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가르치지 않고는 절대 그런 소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폭풍들이 주어질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계시록 읽는데 그 폭풍의 얘기를 들으면서 편할 수 있어? 왜 지금 그렇게 편해졌고 소망이 생겼다고 얘기하냐면 이걸 계시록으로 배웠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걸 안 믿고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되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 소망인 건 사실이야. 그리고 신실한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근데 이 이기는 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누가 이기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까지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거지, 그냥 신앙 고백이 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잘 준비하려고 하는 자에겐 소망의 말씀이 이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소망의 말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니까 올바로 알고 잘 반항하여 잘 준비하여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받아 누리라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자세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얘기하는데도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상징이란 얘기했더니 상진이가 생각이 나네. 변상진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고 계시록에 관심도 안 갖고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잘 때에 맞는 행동, 지금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잘 준비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지혜로운 성도지. 그리고 복 있는 성도예요. 계속 계시록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그래. 잘 들어봐요.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 자, 지금 계시록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가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무슨 복이냐면 계시록 읽어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주어지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주어지고요, 새하늘 새 땅에서 주어질 영광의 복이 주어지고요, 환난 속에서 인침받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보호받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 알고 믿고 준비하면. 반대로 그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계시록을 읽지를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으며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재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근데 계속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이거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그건 진짜야. 그러면서 또 반복하는 게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또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귀가 있니?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이렇게 계속 이 단어들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정말 정신 차려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기게 해주는 책인데, 어떤 사람 잘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왜 이 계시록에서 무관심하면 화를 당하는지. 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반응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이해하고 잘 준비한 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지만, 계시록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대로 그 상응하는 벌을 받을 거예요. 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봐요,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을 여러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실제로 그런 재앙의 문제를 만나면 동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혼돈과 방황과 좌절에 빠질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미 인침받도록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에 둘러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아니지만,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거예요. 노아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노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를 줘요. 세상 사람에게도 경고를 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고 마칠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노아가 이 말을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준비했는데, 비가 내릴 때 준비했어요? 그 전에 미리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전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지.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화를 만났을 거야. 근데 이 노아의 사건은요, 두 그룹에게 경고를 줘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경고를 주지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 이거지. 믿는다는 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만 다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정말 말씀대로 반응하며 준비하는 게 진짜 믿는 거고,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노아의 사건은,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에요. 앞으로 반드시 속히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특별히 인침받는 것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사람이 인침받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대가를 받는 불행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얼마나 여러분을 돕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해하여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